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에게 또 25년 새해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12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편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계시록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가톨릭 텔레비 있죠. 가톨릭 신문, 가톨릭 텔레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도전이라고 할까요? 충격이라고 할까? 그래서 저도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열쇠로 열왕기상을 열면은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가? 솔로몬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죠.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한 그 모리아산이죠. 또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시온성이라 그리고 법궤를 운반해 왔던 곳인데 다윗이 범죄하자 오르난의 타작마장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다윗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 오르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바로 솔로몬의 모리아산 예루살렘 다윗이 정해준 것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과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이 타고 걸리게 된 거죠. 그러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집의 죄로 말미암아 헐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헐린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제 솔로몬이 시돈의 여신 아스테라 암몬의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를 남겨주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유다로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그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그 줄기가 쭉 계속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하고 벌써 작정이 되고 예언이 되었던 거죠. 이 점을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는요 놀랍게도 한 등불을 남겨주리라, 한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지파를, 한 등불을 남겨주신다. 또 질문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루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이 한 지파가 한 등불이다. 사무엘에게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한 등불은 남겨주신 거죠. 물론 지금 이 시대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 종 다윗과, 그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 메시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한 지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하시죠.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다윗에게 한 번 말하였은즉 내가 그에게 거짓을 아니할지라. 아멘이십니까? 또 나의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라는 그 뜻인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요,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에는 엘리야와 바알신 섬기는 그들과 대결하는 게 나오죠.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저들은 850명이나 돼요. 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는 절체절명한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아무나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제 본제물을 살랐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응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불이
내놓게 하십시다. 이건 잘못된 응용인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들은 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을 거론해요. 이세 아들, 또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돌아만 간 것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둘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없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자,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이런 걸 착안을 했을까요? 어디서 그걸 착안을 했을까요? 그도 출애굽기를 알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게 터지니까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요 하고 대척했나요? 다 좋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둘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죠?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했어요. 고대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더욱 업그레이드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을 맞추면서요, 한번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하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즉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정말 질문입니다. 다윗하고요, 솔로몬하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가요?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성전 낙성식 때도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내가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다 하신지라. 오히려 다윗에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볼 때 예배 의식과 본질이라는 거 있죠. 의식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가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헌금도 많이 해. 아주 열심히 써.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들은 의식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물량공세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가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럼 바알을 믿으라.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라보리 그 운동을 한 그분이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기독교에서 떠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떠나질 않고 눌어붙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물거리겠느냐. 특히 나 같은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 하는 걸 믿으면 바울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솔로몬 너마저 우상 숭배하느냐. 또한 선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너희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할 수 있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 그런데 던져버리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라 합니다 하는 절망적인 말을 할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마치 솔로몬이 범죄한 것과 같은,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결국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을 불타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만일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하는 것을 계속 전하시고자 하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유대 나라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다 진멸을 하죠. 왕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진멸해요. 더욱 절망적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살 난 아들을 성전에 6년이나 숨겨두세요. 그리다가 왕을 세우시죠. 종래는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으로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그들을 다시 이끌고, 남은 자들이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대한민국 또한 백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소서. 이 한국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파송하신 선교사들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 이 백성을 고쳐주소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 다 고집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앉아 7,000명을 남겨주셨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주의 종들, 주의 백성, 주의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흥왕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